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시고 선명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권세란 그가 지닌 지위 위치가 주는 힘이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있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을 쫓아낸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피의 능력이 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치유, 회복, 정결,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권세를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닫고 사용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것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 인격이 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가나오며 그러면 주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 신자다운 삶, 영적 생명의 안전도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새롭게 바꾸시고 만드시는 성령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일정한 형체도 없이 황량하고 적막한 상태로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셨다. 마치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성령께서 천지만물을 품어 안아 질서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신다.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신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새롭게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공허한 인생, 가치 없는 삶, 무기력한 일상, 뒤죽박죽인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질서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엉망진창으로 뒤얽인 삶도 풀어지고 새로워지게 된다. 성령님은 깊은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다. 내 인생의 캄캄한 절망도, 내 삶에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두움도, 이 나라의 혼돈과 흑암도,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해결하신다. 우리 가정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내 자녀의 문제도, 인생의 진로도, 부부관계도, 직장도, 사업도, 나의 문제도 해결받게 된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한다.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한 사람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 고통, 어둠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산 성경의 인물들이 있다. 1. 요셉.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리고 모함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혹독한 청소년기를 거친다. 청소년기의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살률이 높은가?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나쁜 습관,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음란, 마음을 절제 못하고 일으키는 폭력, 게임 중독, 술, 마약 중독으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셉은 소중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였기에 죄를 이길 수 있었고 마침내 총리로서 쓰임받게 되었다.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다윗 또한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이다. 사울에게 쫓겨 미친 척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사울에 대해 비난하거나 적대시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피난하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심으로 어떤 곤경도 이겨낼 수 있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3.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릴 때 정적이 많았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결국 악한 자들의 계계에 의해 사자굴에도 빠뜨려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하고 담대하게 대처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5장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오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안아 주신다는 것이다. 침상에서부터 아침 식사할 때도 집에서 나오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100%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성령님의 역사이다. 지식이 아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사업장을, 자녀들을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 혼란, 무가치한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어 정돈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라. 내 삶 전체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온전히 맡겨 드려라. 아무리 내 삶이 삭막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무가치해 보여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새롭게 변화된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령님께 잡히면 새 힘이 솟는다. 환경이 힘들고 삶의 현장이 힘들어도 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악한 일, 추한 일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낙심, 절망, 근심, 우울한 마음을 이길 수 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3.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음란에 취하지 말라. 물질에 취하지 말라. 쾌락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평생 예수 믿어야 하고 평생 예배드려야 하고 평생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세상 염려와 두려움 버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인색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세상에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환경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1. 성령님을 인정하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할례파가 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 결정된 일을 알리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인정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 지금 이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과 우리 교회는, 성령과 나는, 성령과 우리 부부는, 성령과 우리 가정은 어느 상황에서도 성령을 인정하라. 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 성령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곧 성령 세례이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땅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그 결과를 보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다. 내가 받아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성령이시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보이기 시작한다. 질병, 물질, 인간관계, 이런저런 문제 등등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받게 된다. 살면서 분별력, 판단력, 결정이 필요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3.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표적들로 인하여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한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일시에 500여 명이 본 사건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남아있은 120명만 기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말씀은 누구나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4. 성령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역사한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임하신다. 누구에게나 임하신다. 그러나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 더 강력하게 임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 성령이 운행하는 장소, 성령이 임하시는 곳,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사모하고 그 곳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라. 5. 성령을 받으려면 겸손하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리신다. 말씀 앞에 겸손하라. 고넬료의 모습을 보라.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는 친척들과 주변에 가까운 자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들은 아마 지역 유지들일 것이다. 권세자인 그가 베드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성령이 임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6. 성령을 받으려면 신령한 찬양을 뜨겁게 많이 드려야 한다. 뜨겁고 간절함으로 찬양을 드릴 때 임하신다. 성령님은 찬양의 영이시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술 취함과 같은 세상에 취하거나 방탕함에서 벗어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7. 성령은 안수를 받을 때 임하신다. 확실하게 인정된 사람에게 안수 받는 것을 인정하고 사모하라.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안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양신 역사하거나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8.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회중들이 말씀을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났다. 회개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면 성령을 받게 된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역사한다. 성령을 받으려면 겸손하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려면 신령한 찬양을 뜨겁게 많이 드려야 한다. 성령은 안수를 받을 때 임하신다.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 아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시인과 고백. 주여 성령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역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함으로 어떠한 위기와 절망적인 경우에도 승리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역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역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고 간절하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인정된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애쓰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선포와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함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간절히 사모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고 간절하게 찬양으로 나아갈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 인정된 주의 종들에게 안수 받는 것을 사모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힘쓸지어다. 아멘.